바울에게 감옥은 예배의 처소예요. 다른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고 그곳에서 견딜 수 없는 지옥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 감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멍하게 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우리 영혼이 경험하게 될 때에 그곳은 더 이상 지옥과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술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의지하던 그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아데미 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술책을 다 던져서 불사르게 되었고, 자기가 아데미 신상을 집에다 모셔두고 정성스럽게 섬기던 자들이 어떻게 그 아데미 신상을 내어 던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시대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윤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요,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습니까? 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들,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우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게 뭡니까? 돈이죠. 왜? 그 돈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돈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저 결혼의 모습이 아니에요. 동성 간에 결혼하는 거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요, 젊은 20대, 한국에 있는 20대들한테 물어봤대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70%가 동의했어요.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같이 한번 살아봐야지 알지, 안 살아보고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20대가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가치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영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삶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짜 기쁨이다, 참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딱 3분 아멘 하시네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그냥 한 개인으로 저를 부르셨다라면 저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를 부르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에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네.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네. 저는 이제 에베소서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뭐냐면 에베소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 또 던질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에베소서 본문 처음 들어간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이다. 이 질문을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던질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저 깊은 데서부터도 이 시대 가운데 너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아멘이 크게 터져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담임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터져나오는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본문이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첫 단어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정말 자신의 인생이 잘 풀려가고 가장 좋을 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처음의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문제마다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쓰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어디서 쓴 것이라고요?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 쓴 편지가 아니라 어쩌면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할 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근데 그 편지의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첫 단어를 보게 되면서요,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있으면서 그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바울이 지냈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날마다 찬양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빠뜨리게 된 어쩌면 이유이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그렇다면 찬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찬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찬양이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뭉뚱거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뭉뚱그려서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체적으로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이런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행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3절과 14절까지 구체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막연하게,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떠오르셔야 돼요. 우리 성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성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이런 겁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있으셔야 돼요 이제. 근데 바울이 뭐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찬양,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될 영적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자기의 말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 뭐냐면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제가 볼 때 에베소서 1장 같은 경우는요, 3절부터 1장 끝까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외우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가능하실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너무 뭐예요? 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제 설교 들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딱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의 행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님이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3절과 6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읽어볼까요? 3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읽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걸 3절에서 6절부터 딱 읽었는데 이거를 딱 읽고 나신 다음에 바울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찬양하고 있다. 딱 떠오르십니까? 네. 잘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번역이 갖고 있는 그 한계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특별히 서신서 같은 이제 뭐 내러티브 스토리 같은 거 말고 창세기 같은 거 말고 이제 서신서 바울 서신서 같은 거를 읽을 때에 바울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먼저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먼저 포커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한테 마음에 오는 거, 저기서 제일 마음에 오시는 건 뭘까요? 복, 그죠? 그죠? 그것만 마음에 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원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뭔가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를 찾으셔야 되냐면은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동사를. 근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동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역할을 하는 부정사, 분사, 동명사가 있습니다. 네, 좀 이제 다 아시죠? 영어에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도 보면 그런 부분에 좋은 거예요. 근데 헬라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동사만 찾으면 돼요. 동사만. 왜? 동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분사나 부정사나 동명사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동사도 동사로 번역하고요. 분사도 동사로 번역하고요. 동명사도 동사로 번역하고 이게 다 부정사도 동사로 번역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동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본동사가 무엇인가 이걸 찾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3절부터 6절까지를 헬라어 원문의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를 찬송하고 있죠? 3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울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행하심은 바로 우리를 택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십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분이에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딸들이 섭섭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세 가지인 거예요. 뭐예요?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때 따라하시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찬송해야 되냐? 바로 그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데 그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습니까? 뭉뚱그려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뭉뚱그려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3절에서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일을 행하셨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과 14절에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일을 행하셨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송혜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쁘네요. 배우입니다. 요새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할까요? 끝이에요. 더 이상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저희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낱낱이 장점은 뭡니까? 단점은 뭡니까? 뭐 잠버릇은 뭡니까? 다 어떻게 해요? 낱낱이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아버지 학교 한번 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저하고 좀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이렇게 간지러운 그런 거를 자꾸 하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서적으로 좀 안 맞아요, 저하고. 근데도 이제 하라고 하니까 제가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충격적으로 저한테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20가지를 적으래요. 예쁜 종이를 주면서 저한테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12가지를 적으래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20가지를 적으래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막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이러면 되는데 20가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받아고는 이거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막 별로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했어요. 1번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20개를 채웠을까요? 못 채웠을까요? 역시 일부에서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제가 적기 시작하는데 채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구체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혼했을 때부터 뭐 연애했을 때부터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유학 생활한 거 막 이런 생각들을 쭉 하다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20가지가 촥촥촥촥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30까지 적으라도 30개 적겠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뭐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된 거 아니에요. 마치 제가 송혜교를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를 이야기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50편을 보세요.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두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편부터 150편까지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깊은 교제가 들어가야 돼요. 깊은 교제를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누구나 잘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습해야 될 훈련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를 자꾸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각자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드리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드리셔야 되냐면은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아까 파란색으로 된 거 제가 친절하게 파란색에 하이라이트까지 했어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어떻게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찬송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저 믿고 따라해 보세요. 이거를 돌아가셔가지고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하나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뭐요?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이 말 자체에 대한 묵상만 깊어져도요. 거기서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의 뭘 삼기 위해서?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주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로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은혜의 풍성함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대로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외우신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다음 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외우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거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도 다 외우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그냥 그대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에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겨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걸 깊게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요. 그 속에서 기쁨이 터져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할 때에
기쁨도 있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기쁨도 있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기쁨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시편을 따라 하셔도 좋고요, 이번 주는 에베소서를 묵상하셨으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그대로 바울이 마치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의 고백을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 속에서 모르던 내용은 아니죠. 제가 오늘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막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성도님들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그 생각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기도하던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다 아는 내용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 속에서 딱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게 되면은 그때 누리게 되는 평강이 있어요.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되는 방향으로 다 사람들이 흘러가고,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나의 영혼 가운데 내가 너를 태초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예정했다, 나의 깊으신 뜻대로 내가 너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영혼 속에서 딱 경험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딱 맛본 사람은요, 감옥에 있어도 뭐예요? 첫 고백이 찬송하리로다 해요. 바울처럼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첫 고백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해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셔야 돼요. 터져나오는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터져나올,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나를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정말 좋아하고요, 정말 평소에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추앙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추앙이란 단어 요새 아시나요? 예,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죠? 연예인들 막 이렇게 10대들이 보면 막 BTS 공연 가가지고 BTS가 만약에 손 한번 잡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쓰러지고 기절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으셔도 얘기 안 하시겠죠? 네. 근데 제가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설교자로서 강해 설교,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처럼 읽어야 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헤돈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쓰신 강해 설교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모든 목회자들이 강해 설교를 할 거면은 교과서처럼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강해 설교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한국에서 제가 깊이 이제 많이 배우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게 헤돈 로빈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강해 설교의 대가예요, 대가. 그래서 2006년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신문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강해 설교의 대가 헤돈 로빈슨, 그가 왔다. 거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거창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하셔가지고 강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도전을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늘 마음속으로 정말 이분처럼 설교하면 좋겠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2006년 12월 26일에 미국의 이제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도착하는데, 그 고든 코넬 신학교의 총장이 헤돈 로빈슨이었어요. 그때 왔는데 12월 26일에 기숙사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요, 한 달 정도를 서브 리스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브 리스를 하는데 학교에서 연결해준 한 집에서 제가 서브 리스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헤돈 로빈슨 집이었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갔더니 헤돈 로빈슨 교수님이 쓰던 집에 방학 때 어디 출타하시면서 저희한테 서브 리스를 준 거예요. 유학생들한테. 가서 헤돈 로빈슨이 앉아서 설교를 작성하던 책상에 앉아보고, 그분이 누웠던 침대에 누워보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지낸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질 못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깝게. 저희 아내가 그래서 떠나면서 이제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온 이제
그 뭐죠? 냉장고에다 붙이는 자석 있잖아요. 근데 그 한복으로 예쁘게 입은 그 아이 그 자석이 있었어요. 그거에다가 뭐 길게 편지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포스트잇 같은 데다 이렇게 짤막하게 여기 있어서 너무 잘 지냈고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딱 써서 이제 딱 편지를 이제 그 포스트잇에 냉장고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딱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이제 저는 개강하고 이제 정신없이 이제 공부하고 막 시험 치르고 막 페이퍼 내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학생들마다 개인 우편함 있잖아요, 학교에. 거기를 딱 여는데 보통 우편함에는 성적표가 들어있어요. 뭐 페이퍼 낸 거, A, B, 뭐 시험 본 거, 뭐 틀린 거, 막 이런 거. 예. B 받은 적은 없습니다. A 딱 이렇게. 그래서 항상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열었는데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누구의 편지일까요? 헤돈 로빈슨이 쓴 편지. 깜짝 놀라 딱 펼쳐봤더니 Dear 경제. 그리고 뭔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다 필기체로 긁어 쓰셔가지고 필기체로 막 갈겨 써가지고 이게 뭐라고 쓰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뜨문뜨문한 게요. 뭐 메시지를 남겨서 고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Dear 경제. 맨 마지막에 From 헤돈 로빈슨. 와, 제가 그 카드를 받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진짜 책에다 이렇게 꽂아놓으면서 정말 오랫동안 봤어요. 정말. 근데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결국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한 두세 주가 또 지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매일 이제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 때에 헤돈 로빈슨 교수님이 설교라는 시간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진짜 육성으로 처음 설교를 들어본 거예요. 그분이. 뭔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비유가 많은데 그 비유 이런 것들의 워드 그 플레이가 되게 화려하신 분인데 그런 걸 다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헤돈 로빈슨 교수님이 설교하는 것 자체에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는 교수님한테 제가 서블리스를 했고 저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저한테 해준 게 없어요.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하거나 유학 생활하는데 도움을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그분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떨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대요. 부족하고 죄 많고 정말 아무 쓸데기 없는 사람인데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나를 이미 예정하고 계셨다라고 해요.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 쓰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 있게 되길 원해요. 네. 해보세요. 제가 경험했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에베소 말씀을 펼쳐들고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주 동안 단 하나만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늘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수많은 설교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다시 한번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면서요,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경제야,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태초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뭘 위해서 하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 어렵고 힘든 거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영혼 가운데 부닥치게 될 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세상에 가면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도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여요.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감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바울에게 감옥은 예배의 처소예요. 다른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견딜 수 없는 지옥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 감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멍하게 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깊이 우리 영혼이 경험하게 될 때에 그곳은 더 이상 지옥과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가사 하나하나가 머리가 아닌 우리의 영혼의 깊이 울려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 없는 은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송합니다. 나를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말 부족하고
죄인이고 아무 쓸모없는 자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삼아지기 위하여서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혼자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게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성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실 때에 창세전에 아버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아버지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과 말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하여서 정말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나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나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신앙신들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가가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고백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생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목표로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기도가 터져야 돼요.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한 주간의 삶을 의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묵상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깊이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의 영혼이 깊게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삶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여, 이 말씀들이 그냥 머리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귀로만 들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들려지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지는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운 아버지 영적인 눈들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은혜들과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평강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해서 아버지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앉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날아가는 우리 성도들 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나며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강한 사람들 가져오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행하신 분인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드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다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다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태초 전에 나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깊이를 경험한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시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영으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예정하였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 삼았다. 내가 너를 나의 딸 삼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있게 들려지게 되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